오늘은 인생 질문 7강 두 분의 대언자라는 주제로 가지고 살펴보고는데요. 부제로서 성령을 보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이라면 우리는 흔히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낸 최후의 만찬을 생각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만찬에 대해 말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빵을 떼거나 포도주를 마신 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식사는 아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3장의 설교와 그 뒤를 잇는 한 장 분량의 장엄한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은 이야기를 빙빙 돌리지 않고 가장 절박한 생각과 듣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중심 주제에 10분 중시해야 합니다. 그분이 다루신 여러 주제 중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신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며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일하고 대화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불안을 표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자기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따라가겠다고 13장 37절에서 단언합니다. 도마는 보다 더 신중하지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고 그분이 정확히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고 14장 5절에서 반문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14장 2절로 3절에서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14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온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알겠지만 이들의 반응은 전부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13장 38절에서 되물으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거듭 가르치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4장 9절에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애처롭게 물으십니다. 비참한 사실을 들추어내는 뼈아픈 질문입니다. 지금껏 내내 제자들에게 관심을 쏟으셨건만 예수님의 입에서 너희는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하는데 정말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몰랐고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은 더 몰랐습니다. 상황은 어둡고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도록 그분이 손수 뽑으신 주역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그분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들에게 많은 박해와 회방이 닥칠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이어간다는 희망이 있을까요?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처음에는 수수께끼처럼 공개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25절로 2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몇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구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운행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방식은 그들에게 비범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단지 힘이 아니라 인격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는 명사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성의 성이 부여되는데 영에 해당하는 단어는 중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매번 그로 지칭하여 성령이 막연한 신적 에너지가 아님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에, 즉 죽으신 후에 아버지께서 한 인격체를 대신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셔야 이 인격체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14장 18절에서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인격체를 통해 제자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으나 그분이 몸으로 계시지 않기에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가시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이 인격의 매개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여러 이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이 인격적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이 명칭은 모든 역본마다 다릅니다. KJV 영어 성경에서는 위로자, 컴퍼러를 비롯하여 조력자, 헬퍼나 상담자, 카운슬러로 옮긴 역본도 있습니다. 번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어의 뜻이 너무 미묘하고 풍부하여 영어의 한 단어로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자는 손만 잡아주는 사람, 상담자는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 조력자는 아이나 비교적 서투른 조수를 각각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대언자, advocate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대언자는 법률 용어로서 때로 법정에서 남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풍부한 원어의 여러 다른 면을 잘 살린 영어입니다. 그 원어는 파라클레테라는 단어 명사입니다. 동사형은 파라칼레오인데 칼레오는 사람을 부르거나 명한다는 뜻이고 파라는 곁에 온다는 뜻입니다. 이 접두사는 법률가 보조원이나 구급의료대원처럼 영어에서도 대개 파라라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도와주기 위해 곁에 온다는 뜻입니다. 합성어 파라칼레오에서 약간의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데는 힘이 수반됩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나 목표를 가리켜 보입니다. 단지 말하거나 묻는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 몰아세웁니다. 반면에 곁에 온다는 말은 공감하고 관계를 맺고 상대의 입장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선지자의 도전과 제사장적 도움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특수한 의미에서 상담자라는 번역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담자를 떠올리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상담자, 곧 정신과 의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 상담자, counselor at law, 즉 변호사로 생각하면 의미가 더 잘 살아납니다. 변호사는 당신이 당신 편에서 공감하지만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변호사가 당신에게 힘들고 까다로운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는 당신에게 말할 뿐 아니라
관련 당국을 상대로 당신을 대언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을 대언자로 칭하는 번역도 방향을 잘 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정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묘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혹은 대언자로 칭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대언자는 누구인가요? 신약에서 이 본문 외에 파라클레테라는 단어가 쓰인 곳에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뿐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테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첫 대언자이시고 성령이 두 번째이십니다. 대언자나 상담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사실 단언컨대 예수님이 첫 대언자이셨음을 모른다면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보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배운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을 깊이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의 해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지금부터 이 단어가 말해주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대 앞에 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거야 쉽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었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락방에서 자신을 우리의 대언자라 칭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그보다 더 근본적인 행위임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그 단어에는 어딘가에 정의의 법정이 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게 될 법정은 우주적이고 또 신적인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 신의 심판 같은 개념에 회의적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근거를 보겠지만 신의 심판이 정말 존재함을 당신도 마음 깊이 알 것입니다. 모든 문학작품을 통틀어 가장 섬뜩한 장면 중 하나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옵니다. 윌리 로머는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출장 세일즈맨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출장 중에 늘 외도를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여느 남자들처럼 내 인생이 고달프니까 라든지 외도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그에게 유일한 삶의 위안은 아들 비프가 그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비프에게 외도를 들킵니다. 못내 괴로운 장면입니다. 처음에 윌리는 허풍을 떨며 비프야 너도 어른이 되면 이런 일들을 다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비프가 빤히 쳐다보고만 있자고 윌리는 아들에게 다 잊어버리라며 명령이야 라고 윽박지릅니다. 끝내 비프가 그를 거짓말쟁이요 엉터리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달아나자 윌리의 무릎이 꺾입니다. 그의 영혼은 한리화가 벗겨지고 벌거숭이의 모습이 됩니다. 나는 이 장면을 읽으면 덜덜 떨리곤 합니다. 마침내 상황을 파악한 아들의 순진무구한 눈앞에 그의 변명은 다 녹아내립니다. 윌리는 둘러대 보지만 그의 냉소와 자기 기만과 거짓 정당화는 사라지고 아들의 정직한 눈앞에 영혼의 속살만 남은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지적했듯이 모든 인간은 신의 눈이 어디선가 우리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음을 마음 깊이 압니다. 알면서도 억압할 뿐입니다. 그 눈은 비프보다 무한히 더 예리하고 공정하고 정직해서 그 앞에 서면 우리의 변명은 다 소멸해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신의 정의는 믿지 않아. 옳고 그름은 사람과 문화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당신은 마치 정의가 존재한다는 듯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설령 그게 불법 행위가 아니어도 상대의 신념과 무관하게 그냥 잘못으로 느끼지는 않는가요? 내 도덕 감정으로는 잘못이지만
상대의 기준으로는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나 가족이나 감정이 괜찮다고 해도 잘못이 존재함을 당신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상대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이치의 어긋남을 우리는 압니다. 자연스러우면서 잘못일 수 있으려면 초자연적 판단 기준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기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우리를 주관할 정의의 법정이 존재함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삶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만일 성경이 틀려서 신도 없고 정의의 법정도 없이 폭력과 불의가 당연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는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정의의 법정이 존재한다면 당신과 내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고사하고 자신의 도덕 기준에조차 부합하게 살지 못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보십시오. 만인이 수긍하는 원리지만 실제로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양심이란 무엇인가요? 로마서 2장의 바울에 따르면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자리에서 보내오는 전파를 수신하는 라디오와 같습니다. 당신은 내게 늘 죄책감이 드는 건 어머니 때문이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니어도 상대의 신념과 무관하게 그냥 잘못으로 느끼지는 않는가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은 그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도덕적 행실의 본보기나 사랑의 지지자도 아님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보기와 지지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합니다. 정의의 기준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대언자입니다. 세 번째, 설득력 있는 대언자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대언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범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설 때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법정의 변호사는 곧 당신입니다. 신학자 찰스 하지의 말 맞다나 법정에서 당신은 대언자 뒤로 숨습니다. 당신이 말을 더듬어도 변호사가 유창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도 유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지해도 변호사가 해박하면 당신은 법정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해박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당신은 발언하지 않거나 아예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당신을 대신해 출두할 것입니다. 당신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언자가 얻어내는 결과대로 됩니다. 변호사가 승소하면 당신도 승소하고 변호사가 패소하면 당신도 패소합니다. 요컨대 당신은 대언자와 연합하여 대언자 안에 존재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 한 말의 위력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는 정의의 기준과 본인의 양심 앞에 유죄인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훌륭한 본보기일까요? 돕는 지지자일까요? 당신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는 법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가요? 곁에 와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가요? 법을 알아 당신의 위법 경위를 밝혀줄 사람이 필요한가요?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게 중심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 당신 대신 하늘 아버지 앞에 출두하실 완전한 대언자이십니다. 이 은유를 한 걸음 더 끌고 나가야 합니다. 법정에 기소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유창하고 똑똑한 대언자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대언자입니다. 네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나를 중보한다 라는 이 개념을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처음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였는데 본문에는 예수님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변했듯이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앞에 나를 대변하신다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연상되었습니다. 평안하신지요 아버지, 내 의뢰인 김명중을 대변합니다. 솔직히 이번 주에는 아주 형편없군요. 그는 아버지께 한 약속을 서너 가지 어겼고 아버지의 율법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를 위반했으며 한 주간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를 봐서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길 간청합니다. 라고 대언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내 상상 속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역시 상상 속에 아버지께서 그래 좋다, 너를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노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상상 속 시나리오의 문제점은 예수님이 아무런 논거도 없이 기회를 더 달라고 간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마침내 이제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무지한 상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배심원이나 판사의 심금을 울리거나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교묘하게 말꼬투리를 잡아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궤변이나 감정 조정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논거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논거는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요한은 우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자비를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은 무한한 자비이지만 그 자비는 이미 베풀어졌으므로 예수님이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보다시피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이 자비롭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의롭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무죄를 얻어내는 최선책은 법정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무죄의 당위성을 법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도 소신있게 법이 이러이러하니 내 의뢰인은 법대로 방면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법정의 분위기가 아니라 법 자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논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백성이 죄를 범하였으니 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 오나 내가 그 죄값을 치렀나이다. 여기 죽음의 흔적인 내 피를 보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죄의 형벌을 다 당했사오니 같은 죄를 두 번 벌하시면 의롭지 못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하여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구하옵니다 라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장이 옳을진데 이거야말로 무오한 논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덕분에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은 기본적으로 삶을 정의의 저울로 봅니다. 눈가리개를 쓰고 저울을 든 여신상을 기억합니까? 이 은유에서 저울 한쪽에는 당신이 있고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황금률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율법이 잔뜩 쌓여 저울을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당신은 평생 저울에 선행과 공로와 절제된 삶을 필사적으로 쌓아 올려 하나님의 법의 무게를 상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은 당신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지 않으면 율법 쪽이 더 무거워져 파멸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늘 유죄 쪽을 가리키므로 당신이 이것을 상쇄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보태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당신의 대언자시면 이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당신 편입니다. 율법이 저우로 당신 쪽에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아버지여 예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저를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당신의 계좌에 전가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이자 곧 의로우신 분이라고 칭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저울에 당신 홀로 있으면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당신도 온전하고 옳고 아름답고 의롭습니다. 대언자이신 예수님과 당신은 연합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의롭거나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첫 대언자의 직무는 아버지 앞에 내가 이룬 일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내 안에 받아주소서라고 대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대언자 곧 성령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첫 대언자의 일을 모르고는 두 번째 대언자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우리의 에너지 수위를 확 높여주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또 다른 대언자라 칭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성령이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지를 아는 중요한 단서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대언자는 하나님께 당신을 대변하시지만 두 번째 대언자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별 설교 내내 예수께서 밝히셨듯이 성령의 직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으나 사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구원사역에 대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깨우쳐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신학자 J.I. 패커는 성령의 사역이 투광 조명등과 매우 비슷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밤중에 투광 조명을 받는 건물 옆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저 건물 참 멋있다 라고 말합니다. 불빛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예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명등의 직무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건물의 모든 특성을 부각시켜 건축미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전날 밤 다락방에서까지도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실 것이며 그 사랑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간 그분과 함께 살고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의 손만 잡아주거나 에너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깊은 진리를 가르쳐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뿌리 깊은 죄를 보게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9절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단지 강사가 아니라 대언자라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정보를 가르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너는 죄인이니 죄인답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하나님 집에 입양되어 받아들여졌으니 이에 걸맞게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 세상의 권력과 인정과 안락 욕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이루신 일과 그 결과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훈계하고 권고하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건 모두 파라칼레오의 번역으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를 보고 그 사랑의 임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함축된 의미가 보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떠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례로 우리는 가끔 예수님 시대에 살며 그분을 실제로 만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지금처럼 위력적으로 세상에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길고 넓고 깊은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보다 지금 여기서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방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이 거짓인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 안에서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게 주어졌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억만장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에 지폐 3장이 있는데 택시에서 내릴 때 그중 하나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지갑에 지폐가 1장 뿐입니다. 1장은 어디에 흘렸거나 택시기사에게 2장을 준 모양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억울함을 표출하겠습니까? 남은 하루를 망치겠습니까? 경찰에 요구하여 택시기사를 전격 수배하겠습니까? 억만장자인 당신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말 것입니다. 겨우 지폐 1장을 잃어버린 일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 정도 손해에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구입하거나 투자했던 상품의 가치가 알고 보니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판과 재물과 희망에 손해되는 일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이 낭패 때문에 삶에 대한 자존감을 망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겠습니까?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필시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첫 대언자에 대한 두 번째 대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기쁨 없는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때로 엉터리 사기꾼인 당신을 우주 유일의 중요한 눈이 매혹적이리만치 아름다운 인격체로 보신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발끈한다든지 당신의 감정을 해치는 사람에게 분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이것을 자제력 부족이나 자존감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영적 억만장자인데 겨우 지폐 몇 장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의 직무는 심중의 법정에서 당신을 설득하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을 논거로 제시하여 당신이 부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무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방대한 주제이지만 당신이 신자라면 은혜의 방편, 혼자 혹은 공동체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기도, 예배,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 등에 힘쓰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하면 두 번째 대언자가 역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더라도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행하면 몸만 자리를 차지할 뿐 그분의 교훈과 위로와 조언과 변호에 귀를 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언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에게 무한한 손해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이나 그분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평안을 얻으려면 인생의 중대한 질문들을 너무 오래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의대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인체는 매우 취약하여 순식간에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고 수백만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상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난다는 그에게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생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다분히 그런 식입니다. 고달프고 잔인하고 덧없으며 결국 죽으면 끝나는 삶에 대한 생각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평안은 생각을 떨치고 실제를 무시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생각하며 실제에 주목할 때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듯이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영원한 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생의 어둠을 이겨낼 진정한 생각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콧노래나 크게 부르며 눈길을 돌리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한결같지만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뀝니다. 남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돈이 많고 직장에서 성과가 좋고 관계가 원만하는 등 삶의 여건이 순탄하면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식이 떨어지고 일에 실패하면 우울하고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평안이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성령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8세기 영국 웨일스의 어느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는 가족들과 함께 숙모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숙모는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들 그녀가 의식을 잃은 줄로 알고 몇몇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복하기도 하지 고달픈 인생의 남편을 둘이나 사별하고 병치레도 찾더니만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난하니 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녀가 눈을 뜨고 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나더러 가난하대요. 나는 큰 부자예요. 잠시 후면 사자처럼 담대히 그분 앞에 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그 젊은이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있었습니다. 대언자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말은 이런 뜻이리라. 죽을 수 없는 유일한 남편이 내게 있고 영영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부유함도 내게 있다. 나를 정말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병은 죄인데 내 구주께서 오래전에 그것도 해결하셨다. 그러니 내가 어째서 가난하단 말인가? 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대언자가 그녀에게 첫 대언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커다란 상실 앞에서도 찬송 작사가처럼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옳다. 예수님이 너의 대언자시니라. 아름답지 않으냐? 그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으면 심판대 앞에도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신은 하나님은 티 없고 흠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지은 모든 죄 저 원수 조롱하나 이 많고 많은 죄 주 모두 사하셨네 라고 찬송합니다. 요컨대 이것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실망시켰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에게 주신 구명 밧줄이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난 후에는 성령을 받아들이라. 성령이 말씀하실 내 무한 농고를 들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주시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제자들의 영적 후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요. 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읽으면 깊은 뜻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누가 말해도 확실히 알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